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7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다른데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예배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해담난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방향 잡힌 이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안목석에 가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에 내 속에서 함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성한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인생의 방향을 잡은 절대 제자의 강단의 말씀을 잡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각 현장에서 복음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시작을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에서 시작하여 교회에서 현장에서 명확한 응답을 누리고 증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삶 오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 전도가 삶의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복음에 집중하여 매일매일 삶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며 포럼을 통하여 영적인 성찰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본부의 방향, 말씀 방향인 치유와 서밋 전문 집중학교의 방향에 맞춰 62가지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마다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치유되는 역사와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에 먼저 중직자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중직자들을 각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고 특히 산업을 하고 있는 중직자들을 축복하시어서 이 복음 경제를 통하여 은혜교회가 지역 문화를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00중직자와 300지교회가 세워져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비지 않는 곳이 없게 하사 수성구와 대구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우는 교회로,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세심히 간섭하여 주시어 각자의 현장에서 오직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바뀌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은혜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선교사 초청의 배경과 그 중요성을 알고 온 성도가 원네스되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큰 복음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또한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모든 교육기관이 하나 되어 소통되어지며 오직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에 생을 건 교사들과 제자들에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왕을 상대할 렘넌트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육국을 축복하시고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렘넌트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어 후대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작년부에 이르는 각 기관을 축복하사 소속된 기관에서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건대 매 주일마다 은혜교회 식당 봉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손길들이 윤활제 역할을 하여 은혜교회가 잘 운영되어지는 중요한 헌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과 소통하신 것처럼 식단 현장이 헌신과 사랑으로 교제되어지는 중요한 현장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되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적용되어 치유되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기뻐하시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심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을 나날이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사 남은 생의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거셨던 최고의 목회자로 후대에게 기억되게 하옵시고 특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은 부목사님과 네 분의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선교사 파송의 주역이신 김복상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었고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국 현장을 살리도록 하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건대 서사면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그 중심에 담겨있는 렘넌트 사역을 하며 부족함이 없이 속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각인 체질 뿌리가 치유되는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게 여기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최고의 찬양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잡생각으로 졸음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고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2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올 한 해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가 방황하고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불신자가 어느 날 무너졌다. 그것도 사실 당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고 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만큼 걱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느 날 보면은 불신자가 사실상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 교회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해야 되겠지만은 성도가 그렇게 생활한다. 그것은 사실상 당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다녔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은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진짜로 확신이 있으면은 그 확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성격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 착한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고요. 열심히 교회 다닌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실제 중요한 응답을 내가 볼 수가 없고 또 실제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응답이 온다. 사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응답이 온다. 사실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오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는 존재도 아니시고 한계를 가진 육신적인 존재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또 응답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고요. 진정으로 신령으로 진짜로 그리고 진리대로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또 우리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수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옳게 하고 그르게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설사 내가 예수 믿고 확신했는데 설사 내가 잘못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거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른 기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가니까 말씀 흐름 속에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지금 내 귀에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은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이 생겨요. 우리에게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놔두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 하니까 이게 뒤바뀐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전도를 이해하는, 복음 알고 전도를 이해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한 일꾼이 뭔가? 이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했다. 그분은 반드시 영안이 열린 제자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이면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렸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셨다 믿어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럼 내 죄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메시지 듣다가 너무나 놀란 게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죄부터 그 사건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 인생의 시작과 지금과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고 제대로 누리고 참되게 누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복음대로 내게 사람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 잘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절대 못하거든요. 저는 뭐 말재주도 없고. 근데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으로 담난 제자들,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모자라는데도 가면은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현장 가면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복음 전했는데 역사예요. 우리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고생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뭔가 내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내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뭡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다른 작전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동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도 어느 한 구석에서 자꾸 비어있는 것 같고 어느 한 구석에서 자꾸 평안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는가, 그걸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요. 예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과학하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제는 뭐 AI의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용해야 될 만큼 지식이 발달해요.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지금 3만 불 시대에, 원래 3만 불 시대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30, 50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사실상 5천만 명 이상 되고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30, 50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3만 불 시대, 그리고 5천 명 이상 되는 나라, 뭐 1,000만 명, 2천만 명 이거 말고 그렇게 조금 큰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이제 한국이 7번째 된다나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지금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게끔 저주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났냐?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게 뭔가? 세상이 무엇 때문에 멸망받고 세상이 무엇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가? 성도가 모른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또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문제요,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눈이 열렸을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재명이라고, 이 사람 다리를 못 펴는구나,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불구자구나, 그게 보여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이러한 사주팔자 운명 속에 지금 태어났구나,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병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 3만 불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러나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요, 이상하게 저주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불신자가 멸망받는가? 왜 불신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 번째 눈이 열린 것이 방법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인 것입니다. 어느 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어느 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숨어가 있는 줄 몰라요. 지금 붙들리면 안 되니까 어쩌면 숨어서 모이는 줄, 겁이 날 수도 있고 숨어가 모였는데 언약 있는 사람들 모인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상관없이 언약 가지고 모여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100번 1000번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나는 힘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기도해도 기도에 이 응답의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들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왔는데 보니까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벌써 와가지고 전체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고 각 가정 집이 지교회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차비도 없는데, 제자들 차비도 없는데 만날 먹을 걸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한 번도 유대 땅 건너 나가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어디 가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 전도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기도 응답이 키예요. 무엇에 눈이 열려야 되나? 기도 응답에 눈이 열려야 돼요. 키가 뭔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 그게 확 우리에게 있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어 계신다라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기도 응답의 키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은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방향인데 자녀가 거기에 방향 맞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알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데 오늘부터 이 사실을 알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기도 안 한 것이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뭔가? 창세기 3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가?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6가지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중요한 비밀이 뭔가? 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거 돌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다. 그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얘기 나오고 저 전라도에 우리 윤영화 목사님 조부님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실제적으로 돈 없이 과들 2,000명씩 하는데 거기에 식사가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7억을 보내 가지고 2,000명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요. 우리 윤영아 목사님 조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과원을 하는데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는데 양식 없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이기네. 그 기도했는데요. 니아가에 우리는 철학이 아니죠. 그때는 니아가에 막 음식을 가득 싣고 왔더래요. 왜 어떻게 그러냐? 환갑잔치 하려고 손님 많이 불러놨고 음식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기도 응답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역을 마치면서 고백한 것이 뭔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이 복음으로부터 왔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위에서 살아갔다. 인생 결론 난 것이지요. 오늘 또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면은 인생의 해답이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이 딱 설정이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이 땅에 해답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 해답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땅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60만 지금 살았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아무리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또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끝이에요. 복음 믿었다, 거기에 완전 끝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시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오늘 또 누리고 내일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게 안 된다. 내가 아직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때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나는 이래 남은 문제가 또 있는데요. 난 예수 믿는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있냐?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문제고 그건 전도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 남은 문제가 뭡니까?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면서 남은 문제 전부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수리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도 스토리가 되고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는 거 전도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역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의 가치를 알고 나는 이방인대로 가겠다.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는 내가 더 사역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전부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선교 사역의 가치 1차 가고 2차 가고 오늘 3차까지 가면서 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또다시 불러가지고 또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선교 사역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로 유일한 사역이다. 이거 알 때에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서요, 최고의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최고로 성공했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업인들, 회장님들, 그리고 또 학자들 중에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줄, 돈 어려움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움직여지는데 얼마나 고통당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5,000년 역사의 한 부분이 지금 또 아직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 나라가 귀한 나라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이상한 학문과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사상 이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유일한 사역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둘째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 복음운동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그처럼 핍박해도 교회는 막혀지지도 아니했고 복음운동은 끊어지지도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거, 우리의 길, 우리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아무도 막지 못해. 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려 하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해놓은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해냈다.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생명 구원해냈다. 영원한 사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다른 데 전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바로 복음 받을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 받을 쪽에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또 조금 메시지를 짧게 하려고 좀 말도 조금 빨리 하고요. 일찍 좀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또 가게 되고 문이 열리니까 또 가게 되고 오늘 성경적 전도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20가지 전략 그대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증거 주시고 그다음 내 직장에 증거 주시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게 성경적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만남의 복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의 가치를 안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의 삶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 우리는 다른 데는 톱이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나 네개에게 반드시 기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찾아내고 교회 와서 찾아내고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문화 서밋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은혜교회가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전부 복음화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안 전도 제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한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1월 달에는 이 일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2월 달에는 선교의 축제를 누리는 귀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것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하옵소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입니다. 도태열 장님 집사님의 11번, 감사헌금 배점숙 권사님의 9번, 성교헌금 전은미 권사님의 18번, 건축헌금 정병수 장립 집사님의 35번입니다. 생일감사헌금 김영자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유세진 랩너트 드렸고요. 선교사 초청헌금은 일부 양미숙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순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창고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손길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각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보면서 후대들도 이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우상의 정각들만 창궐한데 은혜교회의 당을 허락하시고 이제 선교센터를 허락하시고 앞으로는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들의 산업과 직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있는 직업들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비밀 누르며 예배의 축복 속에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요. 식사와 교제를 나누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마친 이후에 바로 케냐
총신 강의차 출국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또 각 전도의 모임 주일이고요. 예비 지교의 사역자, 확정 지교의 사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 있습니다. 제22차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달이 1월 달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2월 달에는 실제 선교 축제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28일 3부 예배는 산업선교 원래회 시 지교의 파송식이 거행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은혜교회 자체 지교회별 전도 캠프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포럼 문화 계속 지속해 주시고요. 훈련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향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 동향 김준범 장로님 케냐 총식 출국에 동행하게 됩니다. 자폐치유 캠프 참석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처럼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가치, 선교 사역의 가치, 또 성경적 전도 전략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또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변화내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의 가치, 선교 사역의 가치, 성경 전도 전략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선교 사역의 유일한 사역이고 절대 사역인데 정말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경적 전도 전략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20가지 전략이 20가지 응답이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누려지는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2장 찬송드립니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겸손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의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으면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그리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의 가치를 안 제자로서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